로마서는 어떤 말씀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은혜의 역사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바로 그때 로마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정말 마음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밀란에 있는 친구 그 알피우스 집에서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에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정원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려 가지고 언제까지인가요? 나의 이 더러움을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집어 읽으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요 그 소리를 듣고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서재에 있는 그런 그 친구 알피우스가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펴놓고 나간 그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뒤집어진 것이죠. 이 말씀 앞에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단지 그 말씀 하나로 그냥 그가 회심을 했다, 그걸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어거스틴의 그 신앙과 신앙을 형성하게 한 그 기초가 바로 로마서였다, 그 뜻입니다. 그의 신학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은요 후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는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로마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1515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그 당시 강의는요 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방학도 없었어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내내 그는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인 1517년에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은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로마서가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로마서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때 들려오는 그 교황의 면죄부 판매 같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루터 자신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3권을 꼽을 때 로마서를 꼽아요. 그 중에서 그럴 만큼 로마서를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성경을 라틴어에서 우리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각 책마다 서문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은 좀 짧게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서문은요 가장 길게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로마서 서문 안에 그의 종교개혁의 그 신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서문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세 번째, 요한 웨슬레의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진정한 거듭남. 이 요한 웨슬레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뛰어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감리교라고 하는 교파를 만든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근대 신앙운동에 있어서, 특히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요 정말 뜨겁고 귀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 가운데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 조한 웨슬레는요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역까지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하고 있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에 그가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정확히 나와 있죠.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에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사회자가 아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냥 읽어주는데 그 말씀 앞에 뒤집어집니다. 예, 그냥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칼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 칼바르트의 복음주의 신학.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합신의 입장에서는요, 그 신학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경계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이 칼바르트는요, 그 당시 자유주의, 인본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그 신학계에서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 신학을 천명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칼바르트가 처음 이제 신학 저술을 발표했을 때 이게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다른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이 복음주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칼바르트가 바로 저술했던 그 책, 그 폭탄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로마서 주석. 예,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그의 복음주의 신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서. 이것은요, 단지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선 그 순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아닙니까? 자, 시간적으로 볼 때도 로마서를 가장 먼저 쓴 거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이유라도 로마서 가장 먼저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왜 순서에 있어서 로마서를 가장 먼저 놓았을까요? 예,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이 덜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장 먼저 로마서를 배치한 것은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볼 텐데,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이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서신서를 쓴 저자가 바울 사도라는 것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합니다. 심지어 가장 비평적인 학자들조차도 이건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자,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도 역시 분명합니다. 여기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도 보면 이 편지 수신자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자, 다만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이것,
여기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바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로마로 가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접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아무도요. 사도들은요. 어떤 선교사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자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자기들이 수고하고 얻은 그런 성도들이 아닌데 거기 성도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세워진 그런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인가 혹은 이방인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볼 때 둘 다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가지를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서 교회 안에 가장 첨예한 문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이 장벽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한계를 복음으로써 이미 넘어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한계를 복음으로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것이 교회를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의 내용을 볼 때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조직교회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형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이루고 있다. 즉 주의 몸된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세속도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세속도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세속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는가? 보통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서바나까지. 바울은 처음 주님 만날 때부터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바로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지원, 즉 선교 후원을 받고 가려고 로마서를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이 아니고요, 분명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아주 비즈니스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비즈니스죠. 후원을 받겠다, 굉장히 비즈니스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혹은 또 다른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잘못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 당시 그 바울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얘기냐?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유대주의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는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오해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의 신앙은 이런 것이고 나의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직접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게 일종의 자기에 대한 소개 혹은 자기 천거서를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서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이것 역시 아주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있어요. 더구나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고린도 근처 겐그레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쓴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만일 이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너무나 정치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무엇인가? 저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가장 주된 이유는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그 소중하고 그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주된 이유는 바로 뭐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의 이유거든요.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 외에 다른 이유로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책망하기 위해서, 혹은 열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화풀이 하려고, 혹은 다른 돈 좀 벌려고. 아니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서게 하게 쓴 거기 때문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성경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보다 그것이 필요한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 바울 사도가 정말 감동적으로 축복하고 있고 또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쭉 볼 것이고 그게 나오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묘사한 두 가지 표현에 그 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묘사한 이 두 가지 표현에 그 답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그 정말 중요한 전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복음의 기본, 복음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과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어떤 그런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이것을 언제나 붙들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마귀가 설득력 있게 정말 내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어떤 상처가 정말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라는 이것을 갖다가 붙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 정말 2021년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또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바로 이 은혜, 이게 진짜 복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늘 기억하시고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사람이라고, 너는 성도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정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는요,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보내진 우리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어진 우리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그 우리 주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그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성도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